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형규가 어느 날 집에 들어오더니 엄마 아빠 나 의무경찰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형규를 전방에 보내고 싶었거든요. 왠가 하면은 고생을 안 해본 세대잖아요. 그래서 전방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방으로 가서 좀 고생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의무경찰 됐다고 해서 의무경찰 되는 게 대수롭냐 그랬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의경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가는데 사실 사람들의 욕구는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편안함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살고 싶고 안전한 것이 좋고 그래서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몸도 아프지 않고 질병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어떤 압박감 없이 압력이 주어지는 것이 없이 편하고 시원하게 가볍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압박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누르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의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우리의 속이 꼬여서 너무너무 참기 견뎌내기 힘든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이러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소개하겠습니다.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음과는 본래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인간에게 다가와야 될 죽음, 이것은 신이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세계의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아담에게 속한 세계이고 범죄한 아담의 후에 DNA를 가지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세계이고 그리고 오늘 또 내일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쩔 수 없이 범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나는 싫지만은 나는 원하지 않지만은 나는 때로는 저항하지만은 그러나 내 주변 가까이서 맴돌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어울리는 세계가 바로 죽음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 받으심 세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죽음이 다가올 때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의 심기가 불편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왜? 내 욕구가, 인간의 욕구는 다 편안함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닥쳐올 때에, 죽음이 나에게 닥쳐올 때에 왠지 불편합니다. 왠지 짜증스럽습니다. 왠지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저항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죽음의 고난은요, 예수님이 스스로 찾아가신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요,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고난 다가오고요, 우리가 실수를 해 가지고 고난이 다가오고, 우리가 때로는
나쁜 일을 저질러 가지고 그래서 대가 지불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저항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다가오는 결과는 내 삶의 흔적의 결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그리고 내가 그 고난의 현장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은 스스로 찾아가신 고난입니다. 가지 않아도 됩니다. 초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찾아가신 고난입니다. 우리 옛말에 젊은 시절은 사서도 고생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사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워킹 홀리데이 내지는 배낭 여행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보면서, 그러면서 또 그 속에서 인생이 가지는 의미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합니다. 우리 이번에 비전 트립 청년들 갔다 왔는데 제가 듣자니 들려오는 소리는 이거는 선교가 아니잖아, 뭐 여행이잖아, 뭐 어쨌든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를 경험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그 세계를 경험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인생을 찾는다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난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를 가능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죽음의 고난 받으심입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셨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고난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내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되고, 내가 아픈 시간을 통과해야 되고, 내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내가 통과하는, 내가 머무르고 있는 나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이 의미 있는 고난이라고 그런다면은 참을 만합니다. 인내할 만합니다. 만약에 이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한 이 고난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왜요? 나의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위대한 고난이요, 가치 있는 고난이요, 의미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은 고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하십시다. 무엇을요?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의 길을 들어가셨지만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썩어져가는 한날에 미리 되어져서 예수님은 썩어지고 죽어지고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영광의 면류관, 존귀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여기에 가시 면류관은 없네요. 그냥 가시 십자가만 있는 거죠, 그죠? 작년인가 보니까 가시 면류관이 이렇게 둥글게 돌려놓았던데, 예수님 가시 면류관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 면류관이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에 나타났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위해서 때로는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으면서 아파하지만 그 고난의 죽음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은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잠시 동안의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어떤 고난이든지 영원한 고난 하나도 없습니다. 잠시 동안입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무엇이요? 영광스러운 미래가 다가올 것이며 영광스러운 존귀의 면류관이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신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 혼자 이렇게 외로워야 되는갑다. 나 혼자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갑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런 현장에서 신음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 그 고난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무덤을 헤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영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은 고통의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지면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금 같은 인생으로 빚어져 나올 것입니다. 이 고난의 현장이 없으면은, 아픔의 현장이 없으면은,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이 없으면은 작품이 되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풀무불에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 풀무불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을 성숙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한 인생으로 만들 것입니다. 견고한 인생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풀무불의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허약한 인생으로, 허약한 체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넣어서 불을 달구고 그리고 망치로 치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우리는 강인해집니다. 그리고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세계에 동참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을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한없는 위로를 해주시는데, 한없는 위로를 해주신 다음에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는가? 다른 사람을 고난받는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아픔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픔을 겪는 그 고난의 현장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엄청난 의미와 목적이 담겨져 있고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고난일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울증의 질병이 찾아왔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인생에 험악한 실패의 과정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외로운 순간이 닥쳐올지라도, 우리에게 고치기 힘든 질병이 찾아왔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젠가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셨던 영광의 면류관, 종기의 면류관, 우리 모두 나의 것으로 쓰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